네, 9월 첫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서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사무엘하 11장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은 다윗의 죄 12장까지 함께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제를 다룹니다. 바로 죄. 잠시만요. 네, 바로 죄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죄와 구원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이고요. 감사하게도 이 11장에는 좀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치 드라마와 같은 이 스토리가 되어 있어서 네, 갑자기 이게 나타났네요. 이게 뭘까요? 네,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기억하기에도 또 쉬울 것 같아요. 스토리를 기억해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거든요. 스토리를 통해 담아내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 함께 살펴보며 이 죄와 구원의 주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지은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죄의 모습은 뭐냐면 1절, 2절에 기록된 모습인데 바로 2번.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요. 당시만 해도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절의 그 뒤에 부분에는 누구를 보냈다고 하냐면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자, 근데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다윗은 어디 있었을까요? 자, 2절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라고 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났고 자, 왕궁에 있었다라고 해요. 자, 성경은요 하나도 어떤 한 글자도 그냥 쓰여지지 않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세요. 왕들이 출전한 때인데 왕이 나가지 않았고 부하들을 보냈고 왕은 침상에 있었다. 왕궁에 있었다. 자, 이거 자체가 죄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뿌리고 근본이 되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말티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원어인데요. 죄의 헬라어 원어인데 어떤 의미냐? 관역을 벗어나다예요. 자, 관역을 벗어나는 게 바로 하말티아라는 모습입니다. 자,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 위치를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이 보여준 첫 번째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죄의 모습, 이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 그곳에서 어떤 게 몰려왔습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녀를 탐내어 동침하게 되죠. 1번 기록해 주시고 옥상에서 그 여인이 봤습니다. 누군지 알아보게 했는데요. 자, 3절을 보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을 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자체가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는 것이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 신하들이 말한 거죠. 아니,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여인은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손대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손대선 안 되는 대상 아닙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것도 순서대로 보면 좋은데 그것을 들었어요. 누구인지, 어느 집안 사람이지,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지. 우리아는 자신의 충신이었거든요. 그 충신의 아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 11장 4절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자기에게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생리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 생리의 기간이 끝났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자, 동침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다윗은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누구를 사용해서요? 우리아를 이용해서입니다.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는 충신이었죠. 그 군대 장관에게 휴가를 줍니다. 집에 좀 다녀오라고. 근데 집에 다녀오라는 그 의도는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거고요.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은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을 다 거절하고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듭니다. 자,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밧세바가 통곡하며 울고요. 그 다음 구절 곧바로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악한 모습이라 평가하시죠. 자, 이렇게 스토리가 11장의 2143번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죄의 특징들인데요. 자, 죄의 어떤 특징들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특징 첫 번째는 무감각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 부하들이 밧세바가 어떤 여인인지를 알려줬죠. 알고 있음에도 데리고 오게 하고 생리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까지 기다렸다가 동침하게 돼요. 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알았지만 이 죄가 지배하다 보니 이 모든 게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무감각, 무뎌짐이고 망각도 같이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집어넣어서 그가 죽게 만들죠. 죄를 지은 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한 것인데 그 간음한 죄를 덮으려다가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았던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는 그냥 내 죄에서 끝나지 않고 죄가 전염돼요. 죄가 더 커집니다.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죄의 특징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살펴보시고 이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들에게 저희 엄마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주지시켜줬어요.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 근데 참 신기해요. 첫째, 둘째, 셋째 모두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먼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거기서 끝날 일인데 그것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거 아마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거. 우리 모두 경험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런 죄의 특징이 있으니, 죄의 이 무서운 모습이 있으니 그걸 끊어내라는 것이겠죠.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인지 기록해 보면 되겠는데요. 부자와 거지가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자, 부자는 많은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자, 가난한 자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자, 그 양은요 거의 가족처럼 지내며 함께 먹고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더 그러겠죠.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부자가 이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이 가축들에서 잡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작은 암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하게 돼요. 자,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그 사람 진짜 나쁘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해요. 가엾은 양 다 뺏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다 더 갚아줘야 된다고, 더 쳐줘야 된다고. 자, 근데 나단 선지자가 12장 7절에서 한마디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를, 한마디로 죄를 지적하는 거죠. 다윗의 죄를 지적해 주시기 위해 나단을 보내셨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작고 유일한 이 얌양 새끼를 잡아서 대접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실까요? 살기를 원하실까요?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길 원하세요. 살아나려면 죄를 끊어야 되거든요. 죄를 끊으려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시기 위해 그것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것. 자, 우리 이 말씀 비슷한 맥락에서 어디서 봤었냐?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에서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드러내 주시는 것, 드러나게 하시는, 내 죄가 뭔지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죄를 지었죠. 자, 이렇게 죄가 드러났습니다. 사울도 드러났고 다윗도 드러났습니다. 자, 사울 모습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말하죠. 여기서 들려오는 이 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요? 저 백성들이 하자고 한 겁니다. 저 백성들이 좋은 것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자신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가 한 거 아니라고 남 탓하기 바빴어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다윗의 반응은 인정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자,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셨고요.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이 13절 그 뒷부분에 곧장 나와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 다윗 언약 기억하시죠? 다윗 언약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영원히 너의 왕위와 너의 왕국을 보존할 것이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이미 맺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두 번째, 사울과 뭐가 달랐느냐? 자,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이후의 태도예요. 사울은 계속 변명하지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마주하고 고백하고 심지어 뒤에 가서는 철저한 회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한 주 동안 나를 향한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를 다짐해 봅시다. 자, 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이유 두 가지.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하다고 했고요. 죄를 인정하는 회개. 자, 죄 이후의 태도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를 다짐하는데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것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난 오늘 또 이것에 무너졌구나, 이것에 걸려 넘어졌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서로 나눌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게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이 태도, 신앙의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그러나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곳에서 나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이 기도를 다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본문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좀 많은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살필 건데요. 이런 거죠. 물을 수 있죠.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예요. 자, 근데 자, 우리아 입장, 밧세바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 우리아와 밧세바 입장에서 다윗이 용서받았다는 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우리 정말 정말 자주 인용되는 미량의 장면과 똑같은 겁니다. 살인자가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전도연이 막 오열을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메시지는 다음 주에 다룹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다룬 내용도 이 죄와 구원의 내용과 너무나 큰 연관이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먼저 또 본문을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BS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